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천국 시민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위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인데, 여러분 이 8가지 팔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의 필수 조건을 제시하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창조의 원형을, 타락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타락한 본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가 주인이야.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서도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금지, 너 이거 하면 안 돼, 어떤 그런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선이었다. 데드라인.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바라보았어요. 바라봤다는. 금지했는데.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고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데드라인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사과 나무를 따먹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음란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대의 선악과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게 되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앞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너무너무 좋은 것.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인간, 이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아름다운 선언이 깨져버렸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사람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타락 이후에 세워진 인류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심히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나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노아 시대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이 변질됐고 한번 타락하고 죄가 그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거침이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혹시 선한 것이 남아있을까? 혹시 거룩한 것이 남아있을까? 찾아보셨어요. 근데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함인 것을 보셨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죄에 가득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타락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데드라인을, 한계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요? 명예가 좋아, 인기가 좋아, 권세가 좋아, 돈이 좋아, SNS, 인스타그램에 내가 이렇게 비치는 게 좋아. 그렇게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기까지 그 고집을 부리고 있었을까? 시게 하면서까지, 미워하면서까지, 질투하면서까지 남보다 큰 것이, 남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그렇게 좋은가? 그것 때문에 어이없이 하나님 형상이 깨져 버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진 마음은 죄로 달려갑니다. 타락한 마음은 죄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껏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껏 행동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껏 저지릅니다. 입술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존경해요. 그러나 삶은 어때요?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됐어요. 내가 혼자 어떤 것을 하는지, 내가 혼자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습니다. 한문으로 보세요. 저게 외가 바깥 외고, 식이 꾸밀 식입니다. 바깥은 잘 꾸민다는 거예요. hypocrite. 이 영어로는 이 뜻이 연극 배우를 얘기합니다. 연예인을 얘기해요. 아,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옛날 고대 그리스에는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면을 쓰고 해요. 가면을 이렇게 써요. 왜 가면을 쓰냐 하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A 역할을 할 때는 A 가면을 쓰고 하고 B 역할을 할 때는 B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제 어떻게 발전했느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hypocrite.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 경건한 것처럼 꾸밉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배하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연기의 달인들입니다. 외식은 신앙을 연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무대에 올라간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이 메어서 목숨 걸고 남의 인정만을 갈구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보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 않는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멀리 떠났구나. 혹시 그렇게 탄식하시지는 않으실까? 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돈입니다. 인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명예입니다. 명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 그것을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전부가 됩니다. 인기를 좋아하고 인기를 사랑하면 인기가 전부가 됩니다. 남의 시선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종이. A 주인에게만, 내 주인이면 그분에게만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하나님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세상도 필요하죠.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돈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돈 때문에 하나님 팔 것이다. 너희들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을 거야. 너희들 인정, 다른 사람부터 받는 그 인정, 그 위로, 그거 받기 위해서 하나님 버릴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깊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놓치지 않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평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긍휼 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을 그들이 막상 내가 도와야 할 나의 이웃이 지금 내 앞에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의 개라고 욕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데려다주고 내가 모든 비용 다 될 테니까 이 사람 꼭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맡겨놓고 갑니다. 한 번 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11조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손을 들어 정죄만 합니다.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구나 저거. 정죄만 하다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마음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상황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근데 실상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잣대를 대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명수가 돼요. 그러나 그를 돌아보고 그를 살펴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변질됐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하셨는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통화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분이 도와주면 너무 감사해서 함께 웃고 내가 힘들 때 그분이 함께 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적어도 느끼고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떠들고만 있지 않은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근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교회 안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착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삶이 교정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려고 애쓰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확신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삶을 내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내가 내 이웃을 보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오히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산다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령은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새롭게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데,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적인 열매가 가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계속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 중,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하기 중,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내 마음은 청결한가? 깨끗한가? 내 마음은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회복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가 거짓을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거짓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틀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답이야? 틀렸습니다. 이게 옳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려. 나만 옳아. 틀렸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모든 것이 틀리고, 사람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있는 그대로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내 마음은 회개하고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는지는 아는지 점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날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AI에 관한 내용을 얼핏 들었어요. 지금 시대가 얼만큼 변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한 100년이 지금은 한 10년. 옛날에 한 50년이 지금의 한 5년. 지금 한 3년 텀으로 막 변화되는 AI. 이런 시대에 주님 앞에 설 그날 빨리 점검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시급한 내 마음의 상태, 깨끗한가? clean heart. 정결한 마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런 신앙의 상태. 그런데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난 안 그런 척하며 외식하며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성결해지려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죄로 향해 달려가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저지르고 숨겨놓고 들키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죄를 짓고 목사님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몰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청결을 유지하는 것.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주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피로 적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염치가 있어야죠. 하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얘기했더니 이제 뭐 염치가 없어서 회개도 안 나와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그건 불신앙. 따라합시다. 그래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씻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죄를요, 거부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구체적인 죄를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구체적인 죄가 뭡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의 21가지, 갈라디아서 15가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잘 보세요. 그냥 읽지만 말고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 호색이 뭐예요? 계속 그런 걸 밝히는 거예요. 음란한 거를. 우상 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21가지와 갈라디아서 15가지 죄의 목록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걸려있나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았으면 그 죄가 나에게 딱 걸려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거절하게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싸움이에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 읽고 공동체 성경 하라고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묻어진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 양심이 죽어있는 마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찔리지 않으면 그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죽어 있고 이 멈춰 있는 이 영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시행될 때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 잠든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공예배 계속 제가 나으라고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입성의 절대 조건,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무언가 걸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뭔가 걸려 있으면 걸려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 얼굴도 보기를 원하셔야 돼요. 자꾸 갈구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얼굴도 보기 원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동하기 원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확신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배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회복돼야 합니다. 창조의 원형이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나는 진짠가 가짠가? 내 마음은 깨끗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만한 깨끗한 그릇인가? 바라기는 거짓을 버리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와 계속 싸움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깨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심령을 닦아주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세상에서의 날들이 더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깨끗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나의 죄를 씻게 하시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죄가 있다면 내가 거부하게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 죄에 넘어지죠. 음란의 죄에 넘어지고 돈, 명예, 세상 것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계속해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성령이 이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중간에 도태되면 안 돼요. 중간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충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나의 심령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인 죄, 내가 그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그 죄 때문에 또 무너지고 어떤 때는 열받는